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빗소리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소리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말씀이 임하신다.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 the word. 그 말씀이 누구에게 came unto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련회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곳에 오는 심령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지금 소낙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많지도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별해서 그들을 픽업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픽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딱 골라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부어주시라고.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이 수련회를 마치겠구나. 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신앙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제의에 접촉해 한 악의 전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겠다.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여러분, 육체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내 중심 가운데 정말 이세벨이 없는가?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요?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괜찮은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듯이 멍에를 씌우지 마십시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상이 없다. 그리고 네가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문제 없다. 하나님 앞에 점검 받았어요. 제가 사람에게 아무리 점검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들 부부는 말입니다. 아합 왕 부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에게 한 것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백성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상 숭배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자신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 보면 꼭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정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나 예스겔 혹은 다니엘 등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일에 엄청 집중을 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담대하게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상 왕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대결 구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 전체에서 엘리야처럼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였어요? 엘리야와 모세였던 것을 봅니다. 두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요, 변화산에서, 또한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간 사람으로서 엘리야는 바로 정말 성도의 변화받고 변화 승천되는 정말 성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도 앞으로 살아있다면,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믿음 지킨다면 변화 승천되어서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의 선포대로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했는데 엘리야가 말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한다고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후에 선포하니까 비가 오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육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가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고 피곤하면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처량맞게 과부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여러분은 혼자 안 살아봐 보셔서 모르시나요? 과부의 신세가 어떤지. 아니면 고아처럼 살지 않아서 모르시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면 고아처럼 과부처럼 불쌍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땅에 기근이 왔지요. 길라앗에 오고 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권세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얼마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포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환경은 적어도 내가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no, 안 돼요. 내 말이 있을 때 내 주변의 환경들이, 그게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권세 아닙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 권세. 자, 엘리야는 가게나 지파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요. 성경에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요.
뭐 사실 그 별반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문이 뭐 중요합니까? 지식이 중요합니까? 뭐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점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는 모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세례 요한의 정체를 그러면 엘리야인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굉장히 모세와 함께 같은 반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하방 때부터 아하시아 왕 시대까지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는 길랏 지방의 북쪽 디셉에 사는 사람 엘리야후라는 뜻이에요. 엘리야후 이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엘리야후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에 맞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그 땅에서 온 세계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과 같이 나의 섬기는 whom I serve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그분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두 가지로 이 말씀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The God of Isra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The God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남편의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남편의 하나님이라도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예, 나의 하나님. 옆에 계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딸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엘리야는 나의 섬기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바알신, 아세라 이렇게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 가시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인 동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죽은 신들의 종들과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죽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850명, 그날 참석한 사람은 450명 바알 선지자이겠지만 그들 종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은 하나님 모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외면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주변에 하나님의 종이 많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 사람 적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지가 않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구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강단 있고 얼마나 결단력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내가 되지 않고 내 가정이 되지 않으면 내 가정도 내 믿음도 나 자신도 우리 사회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죽은 하나님으로 섬길 때 내 가정에 복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구약에서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형식을 빌어서 죽은 바알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알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인간의 행불행은 구원과 영벌은
죽은 신과 살아있는 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 하니라. 아멘. 예, 산 자의 하나님. 내 환경이 죽어 있지 하나님은 죽어 있지 않아요. 내 환경이 죽어 있는 것은 내 탓이에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없으면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땅에는 기근이 맙니다. 엘리야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늘은 노쇠가 되어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아합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 노시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인 유익이 없고 소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대구멍 뚫어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도 저축이 되지 않아요. 자신이 누구로부터 파송되었는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되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보십시오. 인간의 말 한 적이 있는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언했어요. 대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파멸도 하고 넘어뜨리고 또는 건설하며 심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 가정이 복 받느냐 받지 못하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련회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픽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몇 명만 픽하지 마시고 선별하지 마시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에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쉬워서 자꾸 인용을 합니다. Like patience as we are,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patient은 뭡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성정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성격과 관련되는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patient, 열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 많죠, 그죠? 그런 열정이 있으면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 수도 있다. 그런 권세,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말에 의해서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 엘리야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증인도 하늘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 오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사역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심령들은 이러한 은사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뭄으로 왔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가는 그 땅은 물을 마셔버린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회암으로 되어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석회암은 구멍이 뻥뻥뻥 나 있어요. 저런 곳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위가 어떻게 돼요? 물을 다 흡수를 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물을 흡수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까요? 우리의 육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나 고개를 두더지처럼 치켜들고 세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같지 않았다. 이집트 땅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나일강에 강물을 퍼다가 채소밭에 주지만 이스라엘 땅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내게 범죄하면 하늘은 닫을 것이다. 노쇠가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와 이슬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알 신에게 엘리야는 도전장을 내고 있어요. 진짜 신이 누구인가? 엘리야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으면서 바알이 죽은 신임을 선포하고 바알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이방 우상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비를 쏟아붓게 할 수도 있어요. 하프라는 것을 통해서. 한 곳에는 천둥 번개도 보낼 수 있고 열사의 바람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어요. 연력학제 이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파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끝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신앙은 실패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로 마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종말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월요일날 제가 준비했는데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어요. 이번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 만나셔야 되고,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여러분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아니 목사가 그래요. 1시간 제가 설교합니다. 50분 설교합니다. 찬양 사역자는 30분 찬양인다 합니다. 다 오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수련회 끝나고 영상실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한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어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겸손히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엘리야처럼 머리를 양다리 사이로 쳐박고 기도했어요. 비 내려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 사역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수련회 끝나면 저와 함께, 저도 기도하는데, 저도 적어도 토요일날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말씀 들고 서는데 담대하시게도 기도 안 하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겠다, 간절한 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곧 머지않은 환란의 바람이 불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환란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여 하야입니다. 이 하야가 뭔지 아세요? 이건 정적인 단어 표현이 아니에요. 동적인 단어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떨어졌을 때 임해요. 그래서 되다, 존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임하여라는 이 단어가 말이에요. 하야라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다, 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될 때 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와요? 옆에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과 함께 동거하십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dwelt among us. 우리들 among 사이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dwelt는 함께 살고 있다, 동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남의 여자와 동거하는 분 계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동거하는 그런 삶을 가리켜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도 여러분 진짜 좋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신랑 제일 믿음직스럽죠. 인간 남편 뭐 예. 인간 아내 뭐 예. 제일 큰 은혜는 바로 예수 남편과 함께 사는 거,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거 최고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들이 콜하기 전에, 여러분 전화하시죠, 그죠? 전화하기 전에 전화 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미처 말을 끝내기 전에 하나님은요, answer, I will answer.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will answer. 내가 대답할 것이다. 언제? 너 말 끝나기 전에도 대답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아멘.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문헌에나 보면 아세라는 이세벨이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다. 어쨌든 450명만 왔을지라도 그들이 뭘 했어요? 자신의 몸을 칼로 찌르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응답이 있으십니까? 막연하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I will answer. answer 하시는 하나님,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다칠까 넘어질까 염려해서 어머니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린 아기에게. 그리고 어머니는요,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왜 옹알이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못 알아듣더라고. 낳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머니들은 옹알이를 해도 이 아이에게 옹알이를 알아듣고, 그리고 울면 왜 우는지 알아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지 배가 고픈지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알고 계세요. 얼굴색이나 아이의 얼굴색이나 변의 색깔만 봐도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있고 배고픈지 고프지 않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3, 4절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 환난 성도에게 이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동편 그리 시내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고 사타르입니다. 이 사타르. 자, 이렇게 하나님을 숨겨주셨을 때 누구도 찾아낼 수가 없는데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숨어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꽁꽁 엘리야를 숨겨버렸을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로부터 숨기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엘리야의 공식 선지 활동이 없는 것이 기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년 6개월 후에 짜잔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엘리야가 백성들 가운데서 출입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버리신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예요. 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 끝나면 두 증인 죽습니다. 후 3년 반 어떻게 견디시려고?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환란 전 휴고 되면 되죠. 그 믿음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오후설교 다니엘서 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거기서도 또 다니엘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290일을 견디는 자 복이 있다. 자, 엘리야는요 숨김을 받았습니다. 바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후 3년 반 시작 전에 순교당하고 그때부터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인적이 없는 은밀한 곳 그리시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제 사역을 하지 않을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징계의 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3년 6개월 전까지는 할 말이 없어요. 비 온다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엘리야 또한 정확하게 3년 6개월을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그리고 고기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제가 떡과 고기, 탄수화물과 단백질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네. 배고프지 않았겠다. 물은 그리시네가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 물을 마시면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았다. 그래서 후 3년 반도 염려가 없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방법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Why not? 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되죠. 우린 죽는다. 그래 너희들 죽어. 죽었어요. 16만 3,550명 남자 숫자예요. 군대 가는 남자 숫자. 그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러나 산자의 하나님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게 됐고요. 3년 6개월 정확하게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전 3년 반이 아니에요. 후 3년 반이에요. 자, 마지막 환란기에도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는데 여자는 교회인 거 아시죠? 자, 그곳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정확하게 엘리야가 숨었던 날수하고 일치가 돼요.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입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고난받게 될 성도의 환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하신 엘리야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특별하신 방법으로 양육했습니다. 남겨둔 7,000명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조류입니다. 레위기 12장 15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원어에 보면 오르빔이에요. 아랍인들을 아르빔이라고 합니다. 아르빔. 상인들을 오르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렙 사람들은 오레빔이라고 그랬어요. 오렙. 언어 유희죠. 언어 동의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까마귀와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백성인데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면서 너희들이 부정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썩은 고기나 벌레를 먹으면서 자기 새끼조차 돌보지 않는 것이 요 매정한 새가 바로 까마귀예요.
아주 매정하죠. 자기 새끼도 돌보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썩은 고기를 먹는 게 까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썩은 고기를 먹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이 바로 썩은 고기를 먹는 벌레와 같은 백성들 아닌가?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돌아보지 않냐고. 왜? 아합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백성인 누굽니까? 나봇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까마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순종의 도구가 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입니다. 순종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광야에서도 식탁을 배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환난 성도에게 정말 크나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많이 준비해 두셨어요? 예? 3년 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용하게 먹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준비해놔도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거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시거나 그건 하나님이 보내세요. 왜냐하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 세계에 무엇이라도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리시네가 말라버렸습니다. 마르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는 과부를 하나님이 또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 말랐다는 것은 우리의 바로 재정적인 셈이 마를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적인 셈이 마를 때 많이 당황되시죠, 그죠? 제가 미국에서 남편이 많이 보낼 때는 한 달에 6,000불씩 보냈어요. 많이 보내줬죠.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거의 700만 원. 그런데 적게 보내줄 때는 3,000불 보냈어요. 남편이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주게 하셔서 보내주셨겠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사례비 한 푼도 받지 않냐고 남편 보내주는 것 가지고 사역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1원도 안 보내요. 눈앞이 캄캄하고 천지가 깜깜하고 미래가 두렵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그래도 끝도 없이 남편을 통해서 계속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말을 듣지도 않아. 예언해도 되지 않고 욕을 해도 되지 않고 저주를 해도 되지 않고 안 와요. 한 달이 지나면서 나의 공급자는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먹고 살고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저는요. 돈이 없어도 돈 없다고 생각하고 저를 구제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 돈 없이 돌아다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없을 때조차도 나는 손 내밀어 보지 않았고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 얘가 지금 차비가 없구나. 강의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셔요.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강의도 처음에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한국 올 때도 비행기표를 끊지 못해서 나는 못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어요. 엄마 한 3번은 다녀올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마일리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책도 출판하고 강의도 다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아주 멀쩡하죠, 그죠? 내가 굶은 얼굴 같이 보여요? 전혀 굶지 않아요. 굶지 않아요. 잘 먹고 있어요. 네. 재정적인 셈이 마를 때 하나님은 벌써 그 다음에 스텝을 준비하세요. 아멘. 과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책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대책은 종종 인간이 없지 하나님은 대책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종종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사라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서 사라지는 것 뿐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대체. 그래서 재정과 사업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물이 주어질 때,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으면 그때는 충분한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 하나님이 바로 시내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재정적인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 증거한 말씀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비켜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려주시옵시고 환난 때 후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